특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을 두고 우리가 바울의 특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특혜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것,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 그리고 이 고백을 뭐 단순히 뭐 방에서 해도 은혜고 교회에서 해도 최고의 고백이지만, 이때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도 고백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감옥에서도 돌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을 만큼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특혜라는 단어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특혜가 뭡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뭐 특별한 은혜, 뭐 혜택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특별한 은혜는 뭐고 혜택을 말하는 게 뭡니까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버랜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언젠가 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에버랜드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나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랩런트분이 계실 때 좋을 겁니다. 네. 그 에버랜드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갔다라고 예시를 들면은 당연히 돈을 내고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티켓을 결제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맨 앞에 하랑이가 있으니까 하랑이가 그 에버랜드에 아주 높으신 분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가지고 나 티켓 한 장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 하나 줄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우리 돈 내고 들어가는데 자네만 이제 공짜로 얻은 티켓을 가지고 에버랜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분이 많이 높으신 분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먼저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그분이 너만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가지고 혼자 놀이기구에 먼저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특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만 시험의 답을 막 알려주고 막 그래봐요. 그걸 보고 이제 특혜다, 안 좋은 예로 이제 특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특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특혜의 어떤 의혹들이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뭐 인정하는 뭐 좋은 뭐 대학교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졸업한다, 그리고 뭐 어디에 좋은 뭐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아니면은 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특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울도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1% 안에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이 뭐 됐다, 뭐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주 뭐 인정받는 사람, 뭐 인간성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사회적으로는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리를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실력도 굉장했고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굉장히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었고 실제 누렸던 장면이 나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뭐 이따가 보겠지만 당장에 뭐 쉽게 예를 들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웠구나, 유대인이구나, 율법학자구나라고 하니까 회당에서 오히려 웰컴, 남는 시간에 와가지고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바울의 특혜였냐? 오늘의 어떤 말씀의 주제가 바울은 성공했으니 특혜를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주 큰 성공을 이뤄서 아주 부정한 특혜를 많이 누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의 주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많이 받았던 그 특혜들을 두고, 어제 핵심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그걸 두고 이제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 것처럼 뭐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두고 바울은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뤘던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사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특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가 바울의 가장 큰 특혜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가장 큰 특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혜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죽하면은 4, 50대 베스트셀러가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뭐 50에 읽는 뭐 철학, 뭐 손자병법 뭐 이런 책들이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뭐 알 것 같지만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점점 더 투명해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개가 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누리면서 내가 오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특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게 가장 큰 특혜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뭐 아쉽게도 어제 청신 그 강의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그거를 봤으면 좀 좋은 참고가 됐을 텐데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역사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로 끊임없이 말씀 못 듣게 혼미하게 역사하는 게 사탄이고요. 죽을 때까지 사람 죄 지으면서 살고 죄 문제 해결 절대 못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죽어서 지옥 갈 그 인생은 살아서도 이미 지옥이거든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함께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감옥 그 특혜를 누렸는데 가장 먼저 사실 이 특혜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죠. 감옥에서 특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 빌레몬서 1장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감옥에서 쓴 글들이거든요. 이제 보통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뭐 인생 큰일 났다, 뭐 실패했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고백할 거는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와 경륜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니까 아 이제 걱정된다,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아무 염려도 안 했거든요. 왜? 내게 모든 것을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감옥에서는 함께 안 하시고 여기서는 함께 하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느 힘든 환경 속에 있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기도일 뿐이고 할 게 기도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복음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큰 능력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있겠죠. 이것도 어제 청신에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 하준이도 이게 보고를 했던 게 뭐 앙코르트 고백 그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현장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뭐 사단 문화들 많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칭송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사탄 얘기,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비우는지 참 신기한 사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비웃으면서 다른 무언가를 종교로 삼고 그 용의 형상이 되고 악마 형상이 된 그것을 무난하고 멋있다고 즐기는 당신들은 이상한 거를 전혀 못 느끼는 그거 자체가 되게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사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는 이상한 거고 철학은 되게 멋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뭐 악마, 용, 귀신들, 뭐 케이팝 데모노터 같은 그런 부분들 이거는 되게 멋있는 거야라고 광명의 천사로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사단 얘기한다고 비우는 그 사람들이 롤 잘하는 사람 신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러고 이지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가요? 근데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들이 이상한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무튼 헛된 속임수에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감옥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 집에서 뭐 도둑질을 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감옥에 가게 된 그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그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에는 당신 빌레몬에게 되게 무익했던 쓸모없는 아주 조금 범죄자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 범죄자를 두고. 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같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뭐 범죄를 해야 된다, 범죄가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 죄지었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부르신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답인 거지. 내가 볼 때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오네시모 저거 감옥에 썩어 죽어야 돼. 이게 우리가 붙잡을 답도 아니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지금 속지 말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신을 쓴 이 내용들이 이 현장도 살렸고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게 우리에게 말씀과 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특혜를 누리고 세계 복음화를 감옥에서 하는 최고의 특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고 답을 주는 최고의 특혜를 누렸던 게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특혜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서도 누릴 특혜는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게 가장 큰 특혜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특혜고요.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것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킨 그 이름이 있는 게 가장 큰 특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도 바울의 어떤 여러 사도행전 이 내용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을 하면은 원래 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길가에 있는 자갈 하나를 가지고 아까 하랑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하람이 예를 들어봅시다. 하람이에게 제가 돌을 딱 이렇게 던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일단 화는 나겠죠. 왜? 겁나게 아프거든요. 돌에 맞으면 머리에 혹 나요 보통. 근데 그 돌을 뭐 그냥 자갈도 아니고 진짜 뭐 바위돌 이런 걸로 두드려 맞은 게 바울인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왜? 다음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특별히 디모데를 비롯해서 야손, 브리스가 부부, 뭐 루디아 이런 제자들을 만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된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만남, 아굴라와 같은 만남, 야손과 뭐 루디아와 같은 그 제자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돌을 맞는 것과 같은 문제, 더 큰 문제 속에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답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최고의 큰 능력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능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특혜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국가의 지도자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특혜입니다. 즉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특혜예요. 사람들은 내가 바벨탑을 쌓으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 무너진 바벨탑의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특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특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현장을 만나도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응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과 같은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특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장 받은 큰 응답, 큰 특혜가 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가 된 것이 가장 큰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받은 큰 특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로 부름받은 자체가 가장 큰 특혜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특혜이며, 감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특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특혜가 정말 렘넌트의 시간표 때부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특혜를 기도로서 누리는 렘넌트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연대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